증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내 얼굴에는 정말 우거지성을 하고 가까이도 다가가지 못하죠.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복된 모습이 보여지고 영광받은 모습이 보여지고 은혜받은 모습이 보여지고 내 삶이 그렇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내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다가온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뜻 그대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냐? 간절하게, 사모하게, 사무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집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자 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 안에 신앙이 내가 흐려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더 급한 것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는 것들이 항상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일하다 말고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집에 돌아가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창문 앞이었습니다. 왜 창문 앞이었을까요? 하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벽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벽 보고 기도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기둥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꼭 기둥을 잡고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꼭 소나무 뿌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할 때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와야 돼. 이렇게 꼭 말씀하고 나셨어요. 다니엘은 비록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지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고향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그리고 그 성전에 내가 나아가야지. 저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서 다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안입니다. 내 안.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을 쳐다봐야 돼요. 내 안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보았는데 그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혹시 마치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듯이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텃밭을 읽을 때 제가 처음 읽었던 텃밭을 너무너무 소중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텃밭을 돌아보았는데요. 매일 가보면은요, 매일 반드시 꼭 이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가가지고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한 30분씩. 그러면은 깨끗해요. 잡초가 없어지고 내가 심은 곡식만 딱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은요, 나중에는 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삼촌이 농사 짓던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황토흙에. 그런데 그 땅에 몇 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서 내버려뒀더니 어느 날 다시 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갔는데 그곳이 그냥 수풀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미 언제부터 자란 나무인지 사람 키보다 더 큰 나무가 자라져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우리가 했지만 그 신앙의 밭이 돌보지 않으면 온갖 가라지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신앙의 밭인지 아니면은 그냥 죄악의 밭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들을 자꾸만 뒷전으로 밀어두게 됩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성경 봐야지. 나중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자꾸만 밀어두게 돼요. 왜 밀어둬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까 일해야 돼.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까는 딴 데 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교회를 나오면은 왠지 더 분주하고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더 힘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네요. 나를 눕게 하신대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에서 뭐 할까요? 쉴만한 물가에서 풀 뜯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을까요? 쉴만한 물가라면 쉬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워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더 바쁜 줄 알아요. 더 분주한 줄 알아요. 예수 믿고서 더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서 더 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 말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시간 자고 어떤 날은 3시간 자고 많이 자면 4시간 자고 그렇게 막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젊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30대 됐을 때 그때였는데 그러다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알람 시계를 내가 머리맡에다 놔뒀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놔뒀는데 시계가 고장났나? 하고서 시계를 다시 알람을 맞춰봤어요. 따라랑 하고서 울리더라고요. 아니 이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단 말이야? 알람을 맞춰놓으면 이 자명종 시계는요 30분 이상 울립니다. 근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2개나 켜놨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다음 날도 다시 또 그렇게 맞춰놓고 잠이 들었어요. 또 일어났는데 또 해가 중천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신기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 내가 정말 심각하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명종 시계를 2개를 더 샀습니다. 4개를 머리맡에다 놔뒀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4개를 틀어놓으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해가 중천이에요. 이 일을 어찌 하는 줄.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저한테 딱 그럽니다. 선생님, 술 좀 그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간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어쨌게요?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한테서 나오는 정도의 간 수치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과로로 인해서 간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참 좋아하던 일들도 있었는데 그 좋아하던 일들도 다 중단해야만 했고요. 그러고서는 6개월 동안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그러나 처음에는 그 쉬는 시간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소생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조절해 가십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답답한데, 나는 속상한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정말 그렇게 내가 믿고 간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에요. 이 해는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요즘 거리에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뭘 꺼내들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가방에다 손 넣으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요즘 아주 그런 세상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사람 하나를 잡았더니 가방 속에서 흉기가 8개나 나왔대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무섭습니다. 무슨 흉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유행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막대기, 그 지팡이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나를 향하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하는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한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설령 상이 차려준들 밥을 먹을 수 있겠냐면 불안해서. 당장 앞에서 총 들고 쫓아오는데 총 들고 다가오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절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평생에 걸쳐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십니다.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안 믿은 세월이 예수 믿은 세월보다 턱없이 적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거가 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결국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자꾸만 내 생각대로 자꾸 딴 길로 가요. 저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셋째. 얼마 전까지 막내였는데 셋째가 됐어요. 이 셋째 녀석이 집에서 막 떼를 쓰고 막 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아빠랑 나가자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도 딱 멈추고 아빠 그리고 따라가요. 제 손 잡고 따라 나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자 그러면은 아빠 손을 잡고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나옵니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이 앞에 마당에 나와서 손을 잡고 있으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지? 뭐가 그렇게 신나서 팔짝팔짝 뛸 정도로 좋은 거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되 그와 같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데려가시든 어디를 나를 무엇을 시키려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나는 믿고 그렇게 나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을 산에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혼자 산에 올라갑니다. 되게 지루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시내산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처럼 뭐 수풀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더라고요. 황량한 산이에요.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는 최대 이제 2,000m가 넘는 산도 있는데 그런 산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오래 앉아있다가 왔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해도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다른 점이 있구나. 저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탁 감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요, 절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야광처럼, 야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햇빛, 빛을 보다가 빛이 꺼지면 환하게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빛이 사그라들잖아요. 모세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밝게 빛납니다, 얼굴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밝은 얼굴이 점점점 본색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광채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모습이 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신에게 사라진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실망할까 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 오면 또 이제 광채가 나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한 번 만나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사모되어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 때는 더 열심히 산에 오르듯이 그렇게 믿음을 내가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따로 시간을 내셨죠. 새벽에 시간을 따로 내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은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내려올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재미. 기도도 기도하는 재미가 있으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재미가 없으면요, 자꾸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공부도 그래요. 제가 공부를 잘했던 때도 있고 못했던 때도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요, 공부를 못할 때 보면은요, 때려 죽여도 진짜 공부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잘할 때는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뜯어 말려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해군에 입대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해군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 동창이어가지고 그분 백으로 너를 무조건 좋은 곳에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저 군대 안 가요, 공부할 거예요, 이러고서는 도망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재밌으면요, 말려도 해요. 말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대요. 기도하죠. 믿음 없는 기도지만 하죠. 왜 믿음이 없게 되었을까? 기도하면 믿음이 더 생겨야 되는데 왜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없을까? 기도하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제 말을 잘 믿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안 잃어버리려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 최대한 지켜줬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거의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정말 어디 아프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어서는 제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은 제가 무엇을 약속하면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간구에 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응답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해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다 보면은 기도하는 재미가 생겨요.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대학교 다닐 때 신부감을 놓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신부감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백의의 천사 간호사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가 기도를 했을까?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참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신부감이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아,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천사가 아니었네? 백의의 천사 아닌 간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신기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다 잘 들어주시네. 간호사 만나게 되려니까 간호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 만나게 되려니까 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요 계속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지고요, 한 번은 작가를 만나게 해달라고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장로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하고요, 한 번은 목사님 딸 만나게 해달라고도 하고, 다 들통나네 이거. 하여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다 만났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게 안 해요.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응답이 되어지니까 당연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하나님 나 당연하게 만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서 당연한 듯이 내가 기도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당연한 듯이 갑니다. 저와 만납시다.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다 돼요. 마음이 그냥 열려요. 그 아가씨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만났다니까. 심지어는 군에 가가지고도 만났다니까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 있는 교회에 선교단으로 오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가요, 이렇게 응답되어지면요,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응답이 되잖아요, 다른 기도를 또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한 가지 응답이 안 돼요. 실망이 됐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도 하나니까 해봐야지. 자꾸 기도의 횟수도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가 점점점 무거워지고 힘겨워지고 재미없어집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도요, 내가 동행한다고 여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데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그 기도는 때로는 나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되 내가 잘 되는 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내 욕심대로 하다가 내가 멸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교제. 왜 교제를 해야 되냐? 왜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 왜 만나야 되냐? 남녀가 만나도 서로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교제를 못하면요, 희한한 관계가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만난 지 두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 날짜 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날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는 무슨 결혼을 이렇게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도 아내를 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아직도 나를 몰라. 그래요.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이름만 알고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뭐 어찌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 딱 이름만 알고서 결혼을 했대요. 이름하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만 알고. 그리고 결혼식 날 만났대요. 결혼식 날 만난 게 처음 만난 거였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반드시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왜 교회 안 나가요? 내 마음에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믿음은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따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내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상태가 영과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니까 이 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좀 막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 반대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예배가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영의 반대는 뭐예요? 뭐죠? 육이죠. 육. 다시 말하면 육체가 즐거운 육체적 만족이 따르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더라. 육체적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참 찬송인도 좋네. 오늘 참 찬송 좋은 거 하네. 오늘 반주 참 좋네. 오늘 로페카 연주 참 좋았네. 이렇게 내가 내 육체의 만족에만 치닫는 거야. 오늘 예배당 참 등도 밝고 참 좋네.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영적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영적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가짜죠. 가짜입니다. 거짓말. 가짜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앉아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것은 가짜 예배인 거예요. 앉아있대. 여기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정성이 다 드려져야 되죠. 그때 비로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무슨 뜻이냐면, 자, 연극이 있어요. 우리는 연극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할 때
연극을 한번 공연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무대 장치를 만들고요. 비록 연극은 1시간, 길어야 2시간을 하지만요. 준비하는 시간은요. 그보다 100배는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예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내는 나의 시간이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떠올려보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딱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된 예배,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예배, 일주일 동안 내가 간절함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배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기를 멈추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것들,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는 딱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니라. 내게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오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어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내가 다 비워놓고 오는 거예요. 다 비워놓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삶이요? 네.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두 글자로? 전도죠, 전도. 근데 전도 어려운데요? 예, 전도 쉽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전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전도가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어디 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거 정말 사고 싶었던 건데, 빨리 가야겠다.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언젠가는 어떤 물건을 세일 가격으로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싸게 샀어요? 예, 어디서 싸게 샀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빨리 가십시오. 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떡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떡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증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내 얼굴에는 정말 우거지상을 하고 가까이도 다가가지 못하죠.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복된 모습이 보여지고 영광받은 모습이 보여지고 은혜받은 모습이 보여지고 내 삶이 그렇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내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다가온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군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울산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